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먼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김의 시간들이 있게 하시고 헌신의 장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사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부터 마지막 6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3면에 있고요. 60절부터 6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60절 말씀 하반절 보면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으며 포로가 되어가고 있으며 또 그들의 성읍인 예루살렘은 불탈 것이고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너와 영원한 약속을 세우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정했습니다. 저의 정함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의 그 정신만 우리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능력이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개신교회 그 신학적이고 신앙의 표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 예외 없이 모두가 타락했다. 어느 한 구석 아니라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조차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뽑을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선택하신 그 백성들 제한적 속죄, 모든 것들 무한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받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속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은혜,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나도 계획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적해 주시고, 이러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덮어주시는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 이 용어가 좀 그런데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이 칼빈 교리의 마지막 교리인데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16장을, 오늘 본문은 좀 1절부터 63절까지의 내용이라 깁니다마는, 그러나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겠어. 그렇지, 오늘도 성도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내 의지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걸 보면 아직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참 깁니다마는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나중에 또 드립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번영시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국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후에 34절까지에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화려하게 등장시킨 그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저는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모하며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이 있는가? 내가 오늘도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땀과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서 쏟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 안에 어김없이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그림자들과 유혹들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의 뿌리가 되어지고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이방 나라들과의 결탁, 하나님과 가져야 될 시간에 바로 이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갈대 같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였고, 저들이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고 저들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 저들과의 결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어두움의 땅에서 구해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그 백성이 돌아설 때에 그것은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일 것입니다. 새벽 제단이어서 제가 개인적인 선교의 간증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정말 목숨 바치고 있는 것 다 드리고 내가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선교사에게도 괴롭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무의미한 삶인 것처럼 좌절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며 베풀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다시 무슬림 이슬람으로 돌아간다 선포하고 이슬람의 사원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그때는 정말 자신이 괴롭기도 하지만 사람이 미워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버리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렇지만 오늘 16장을 결론 짓는 말씀처럼 때리시되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는 그 장면,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아침에 말씀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이 언약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이 저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다시 한번 저를 강단에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본래 태생은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처럼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가운데에 거울 삼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16장 4절과 5절 보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이것은 태생을 말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갓 태어난 아이의 배꼽줄, 탯줄도 자르지 못한 상태, 태어난 아이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데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않은 상태, 불쌍히 여긴 자도 없는 상태, 천하게 여겨져 심지어는 5절 하반절 보면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갓난아기를 어미의 품에 두지 아니하고 들에 버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의 태생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내 자신을. 조금만 잘하면은 내가 무엇인지 뭐라도 한 것이냐, 내가 잘한 것이냐,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하는 우리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태생을 보게 됩니다. 들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들에 버려진 너의 곁을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동일한 말씀 반복하고 있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선한 곳 하나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이거는 살아있으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속하게 하였다. 내 벌거벗은 것을 덮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이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벌거벗고 피투성이 되어서 들에 버려진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덮고 위로가 될 것, 세상에서 잠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령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는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물로도 씻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르시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시고 성도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칭해 주시고 10절 말씀 보면은 온갖 장식으로 입히고 왕관으로 씌우고 13절 하반절 보세요.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자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 피투성이에서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15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은 차마 읽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한번 오늘 시간을 내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참 부끄러운 15절 이후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눈에 띄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버려진 존재를 살리시고 왕후에 세우시고 입히셨는데 저들에게서 나오는 행실은 무엇이냐? 행음과 음란이었습니다. 행음과 음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그 죄악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이방의 신상들을 섬기느라 행음하고 음행하였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 쫓아다니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거기에 절하며 따라갔던 그런 영적인 행음과 음행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37절 말씀에 보면은 심판을 선언하시며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는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사방에서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이 대적자들을 통하여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노라.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귀 닫고 눈 감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의 그러한 저주로 추락하는 그 내용이 오늘 16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죠?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저들을 짓밟고 저들에게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적들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맺으신 일방적으로 맺으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바쁘게 살다 보니, 급한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성도됨을 잊으며 세상의 질서에 나도 편승하여서 거기로 흘러가서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잊었을지라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를 띄워놓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노아가 바라볼 무지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지개를 바라보며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댔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겠다고 세워놓으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의 영원하신 언약으로 무지개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원하신 언약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어디에 세우셨나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더러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서 역겨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찾아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병들어도 주머니에 차인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우리 63절 말씀 한번 봅니다. 6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뭐 한다고요? 용서한 후에,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밝아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치고 병든 육체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 영광 위하여서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의 심장에 뛰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으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의 견인 붙잡으사 그 나라 인도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먼저는 버려진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추한 존재였습니다. 들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태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았다 말씀해 주시고 생명 부어 주시고 또 그 생명 보배롭게 찬란하게 빛나게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직분 주시고 성도요,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6장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부끄러운 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운 역겨운 죄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언약 붙잡겠다고 영원한 언약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